1월 15일 주일 열매로 알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13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14절에 같이 길이 협착하여는 길이 좁고 험하여란 의미고 노략질하다는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엉겅퀴는 국화가의 풀로 성경에서 황폐한 모습을 묘사할 때 인용되었으며 저주를 상징합니다. 무화과는 열매 속에 숨겨진 작은 꽃이 잘 보이지 않아 붙은 이름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걸으며 성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좁은 문 13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협착한 길을 걷고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좁은 길로 갈 때 주님은 나를 통해 내 곁에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믿음의 공동체에 물으면서 선택과 결정을 합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쫓으며 내 뜻대로 선택합니까?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15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내가 협착한 길을 통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또한 그럴듯한 말로 나를 유혹하는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맺은 열매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믿음의 공동체에 접붙여 있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자 내가 접붙여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 21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행할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부르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불법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많은 사람이 걷는 넓은 길을 가려 했던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쁜 열매만 맺는 못된 나무였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걸으며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 최은병님의 말씀 적용 그림입니다. 저는 재작년 초에 12년 만에 간 세포암이 재발되어 고주파 열 치료를 받으려고 입원했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 수술대에 올라 권능의 하나님께 제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의사 선생님 손길에 성령의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시술 후 아내가 잘 되었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그러게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야지 그러다 어느 날 못된 나무처럼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이제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굳게 다짐하며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설 연휴에 아버지께서 쓰러지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는 경동맥류 수술을 받고 간신히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이후 연명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저는 아버지의 건강 회복만을 바라며 주여 주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 애통함이 없는 저의 표리부동함과 아프다는 핑계로 집안의 대도사를 아내와 동생들에게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해온 저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코로나19로 면회가 안 돼 병상 세례는 받지 못하셨지만 마지막 면회 때 저보다 먼저 병실에 들어갔던 아내로부터 귓속말로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 새벽 아버지는 왼쪽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힌 채로 영면하셨는데 저는 그 눈물이 마치 아버지가 천국에 들어가신 증표처럼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많은 지체가 함께 모여 위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믿음의 주추가 저희 가정의 반석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성령의 공동체와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했습니다. 연약한 믿음과 회개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날마다 말씀을 따라 공동체에 물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적용하기는 건강을 회복하고자 매일 1시간 이상 걷겠습니다. 본가한 큰아들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밑반찬을 주고 손자와 큐티하겠습니다. 입니다.